마태복음 25장 우리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대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의 어떤 행위나 선행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이 비유는 소위 말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런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 불편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읽어보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4절의 말씀에서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들을 위해서 천국이 상속되어졌다 준비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35절과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준비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천국을 내가 상속해 주겠다, 천국이 약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치 그들이 그러한 선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약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들을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행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구원의 방법론에 관한 비유로 그 중에서도 선행 구원론을 뒷받침해 나아가는 본문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게 이 비유가 설명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 왼편에 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천국을 약속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도 왜 그들이 천국을 받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1절부터 4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준비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비유는 분명히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읽어보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러한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착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는 분명히 선행 구원론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만일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에게 속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에게 속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안의 교회에 오셔서 김 목사를 통해서 양육을 받으시면서 김 목사를 통해서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가르침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김 목사님은 맨날 저에게밖에 안 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오늘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성경은, 이 비유는 마치 우리들에게 선행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김 목사님한테서 교회를 다녔고 저 김 목사가 좀 잘생겨서 내가 그 말에 속아서 내가 이때까지는 속았던 것 같은데, 그럼 그렇지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카톨릭, 모슬렘, 아니면 힌두교,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는 샤머니즘, 토테미즘, 그 모든 것들은 다 선행 구원론을 허용해 두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극락에 갈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에서 정한수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어떤 신이라도 있으면 그 신은 나의 정성을 벗어서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기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은 무엇이냐면,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선행 구원론들이 모든 종교 안에 심겨져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구원을 위하여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비유를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으로 이 비유를 읽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비유를 주신 예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비유를 읽을 때 비유를 해석해 나아가는 설교를 시작해 나아가면서 비유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비유를 읽을 때는 이 비유 안에서만 문자적으로 텍스트로 읽으면 안 되고 그 비유를 어디에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문맥의 흐름 안에서, 그 앞에 말씀과 그 뒤에 말씀의 흐름 안에서 이 비유를 읽어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비유를 누구에게, 제가 얘기했는데 이 비유를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비유를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잘 살펴야지만이 그 비유를 주신 의도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이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그 천국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길, 주님이 오심을 준비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마지막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제자의 모습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가르침으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4개의 비유를 사용하셔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고 계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그 질문에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비유라고 생각한다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비유는 구원의 방법론을 말하기 위해서 주어진 비유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제자의 삶인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삶인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세와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만일에 이 비유가 구원의 방법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방법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비유는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6가지의 선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이 6가지의 선행만 다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6가지 중에서 5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만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한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게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질문은 무엇이냐면,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몇 번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비유가 만일에 정말로 구원의 방법론에 관한 비유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이 주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비유 안에서가 아니다 할지라도 성경 어딘가에는 선행의 정도에 관해서 조금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해 주셨어야만 합니다. 내 나름대로는 착하게 산다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 나름대로는 베푼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이 판단하시는 그 자리로 갔었을 때 나는 열심히 베푼다고 베풀며 살았는데, 야, 카운트 해보니까 40번을 채워야만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너의 모습 속에는 39번밖에 없구나. 그 한 번이 못 채워졌기 때문에 너는 탈락이라고 말한다면 이거야말로 억울한 거잖아요. 예수님,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40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야죠. 40번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행의 구원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 어딘가에는 몇 명에게 베풀어라, 몇 명의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준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성경은 그러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문제는 늘 가난했던 사람들, 그래서 평생 남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도움만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은 취소되어지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는가 하는 구원의 방법론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오히려 이 비유는 도대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너에게는 어떤 의미냐라고 하시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비유라는 말입니다. 너가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너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니? 너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너는 도대체 너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말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니?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비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다른 설교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의 신자들,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신자들에게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인 더 이상 힘이 없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언제부터인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의 의미가 언제부터인가? 아, 나는 예수님이 실존적으로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글쎄요, 살아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났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실존의 인물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지적인 동의의 수준에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고백이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절대 그 사람의 인생과 가치관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만큼 헌신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것만큼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것이 이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것 이상의 헌신을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믿는데 어떤 사람이 의심되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의심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100만 원을 선뜻 맡기겠습니까? 우리 중에 절대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100만 원을 맡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100만 원을 맡길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그분은 단지 실존적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셨다, 예수님은 2000년에 살아계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 지적인 동의에 그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결코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 정도의 수준인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을 드린다?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길을 걸어간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절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손해를 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손해 보면서까지 굳이 예수를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달라지고 싶지도 않은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다라는 말들을 오늘의 신자들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순종하는 것보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삶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변화되어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일단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부터 하세요라고 하는 이 고백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시대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제 인생을 예수님께 맡길 준비가 안 되어졌는데요. 그런 준비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차차 하면 되고, 아니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저는 잘 안 믿어지는데요. 저는 그분이 안 믿어지는데요. 다 이해하고 믿는 사람 없습니다. 이 중에 누가 다 이해하고 믿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일단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 어떻게 생각되어지십니까? 내 삶을 전혀 변화시키고 싶지도 않고 내 삶이 전혀 변화되어지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자체가 중요하니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자막 6번째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의미는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고 내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가 명확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구원자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고백의 의미란 말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께서 나를 나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삶의 현장이 지지리도 싫단 말이에요. 왜 이 인간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있을까? 왜 나는 이러한 차가운 현실을 지나가야만 될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삶의 현장들이 왜 이렇게 펼쳐져야 될까? 수많은 물음과 질문들이 우리 안에 떠오르지만 그러나 이러한 삶의 현장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한 달란트를 받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또 다른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질문하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인생들의 삶의 자세란 말입니다. 천국의 그 확신과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이 내 가치관과 내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내 삶을 바꾸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고 믿음의 요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 때문에 내 삶의 스타일이 달라졌다, 달라지겠다, 아니 나는 앞으로 그렇게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도 상관이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되어져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이런 것과는 관심이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좋은 것을 얻어낼 수가 있을까, 거기에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포커싱 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신앙은 내 삶을 조금도 변화시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만큼 헌신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절대로 나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믿을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헌신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은 절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이상을 헌신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정말로 바른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과 믿음은 늘 언제나 삶과 인생을 바꾸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저분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분은 나보다 훨씬 더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믿고 있었던 그 복음의 진실한 고백과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중국에서 선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면서 제가 6년 이상 장기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한 것이 아니었고 그냥 최소한 1년 이상은 내 삶의 자리에서 젊음의 시간, 20대라고 하는 내 청춘의 시간 속에서 적어도 11조의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자라는 마음 때문에 최소한 1년 이상은 이 중국 땅에서 내가 선교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헌신을 하고 중국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국 땅에 들어가 보니까 1년을 산다 할지라도 1년 동안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해야 될 여러 가지 물품의 리스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제 중국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2월 달이었는데 가보니까 산둥반도 그쪽으로 제일 먼저 들어갔거든요. 산둥반도에 들어가가지고 청도부터 먼저 들어갔는데 제일 필요한 게 추워요. 추우니까 전기장판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전기장판을 구매해 나가는데 그 땅에서 제가 뭐든지 구매를 해 나갈 때 구매의 기준선이 생기더라고요. 그 구매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비싸지만 오래 쓸 수 있는 거, 고장나지 않는 거, 튼튼한 거, 그것이 물건을 사는 저의 기준이 아니라 딱 1년만 버틸 수 있는 거. 값은 저렴해서 좋으니까 딱 1년만 버틸 수 있는, 값은 좀 나가지만 오래 쓰고 튼튼한 것을 사기보다 딱 1년만 버텨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이 있는 그 저렴한 것이 물건을 사는 저의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중국에 있는 1년 내내 그러한 삶을 제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제가 1년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하고 가고서는 살아가는 저의 삶의 방식이 마치 그 중국 땅에 영원히 머무를 것처럼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쳐다봤겠습니까? 누구도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쟤는 1년만 있다가 돌아갈 선교사는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이 그렇단 말입니다. 마치 제가 이곳에 영원히 머무를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사고 그러한 것들을 모으면서 살아가는 거기에 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모아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1년 뒤에 떠나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여주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들로 채워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있는 이 비유들,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일까? 비록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지만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렇게 깨어있는 제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오늘 본문처럼 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몇 번의 밥을 사주었는 자를 가지고 구원을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의 인생의 가치는 이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너희들 옆에 있는 너보다 훨씬 더 연약한 자들, 훨씬 더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그 사람들, 너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7월 20일 날 개봉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다큐 영화가 있습니다. 7월 20일 날 개봉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다큐 영화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33살의 황태환 형제라고 하는 형제가 등장해 나아가거든요. 생후 6개월 된 둘째 아들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 안에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33살 황태환 형제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나아가는 다큐 영화인데, 뭐 옛날에 여러분 제자 옥하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다라고 한다면 그 제자 옥하눔을 만들었던 김상철 감독님이 만드신 다큐 영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황태환 형제가 자신이 컴패션을 통해서 후원하던 그 필리핀과 르완다의 후원 아동을 찾아가서 자신이 후원하던 그 후원 아동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 형제의 아픈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도저히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회복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찍은 다큐 영화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번개를 통하여서 이 영화를 다 같이 순원들과 함께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서 그 다큐를 찍었던 감독은 영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만듭니다. 신자의 참된 행복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서 계신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기에 신자의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그 영화를 찍었던 감독의 메시지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로 그런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할 때 일어나는 삶의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메마르면 봉사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메마르고 희석되어지기 시작하면 섬김이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 낮아짐이 우리에게 그렇게 의미 없이 다가옵니다. 왜 내가 손해봐야 됩니까?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복음이 희석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의 논리가 작동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봉사, 섬김, 낮아짐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감격이 사라지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으로 인한 그 기쁨과 보람을 우리는 느끼기 어렵습니다. 선을 행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비유 속에서 나는 아직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나는 정말로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도 나에겐 너무 힘든데, 나는 내 남편을 품어주는 것조차 너무 힘들고, 우리들에게 있는 이 가정과 이 아이들, 내 삶의 자리들을 품어내는 것도 너무 힘든데 왜 이 가정에서는 나만 헌신해야 되지? 왜 이 가정에서는 나만 죽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무수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부담스럽고 힘들게 다가오는 모든 지체들은 더 많은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 안으로, 주님의 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해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어지고, 맞죠 주님? 그 길이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 나아가는 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 맞죠라고 말하며 그 길을 걸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부디 여러분 옆에 있는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병든 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발과 손을 움직여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를 받았다면 외로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말고 찾아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어떠한 이유에든지 나는 아직 그럴 힘이 없다라고, 나는 아직 내 아들에게 손을 내밀 힘이 없다라고, 나는 아직 내 아내에게 손을 내밀 힘이 없고 내 남편에게 손을 내밀 힘이 없고 이 환경을 이겨낼 그런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 믿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고 있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틀림없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진 모습이 오늘의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 교회들, 지극히 이기적인 집단들, 저 교회 지극히 세속적인 집단들, 자기들밖에 모르는 집단들,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회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옆에 서 있지 않는다면, 교회가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의 친구로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교회가 오늘 말씀에서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의 옆에 앉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반드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깨어 살아가는 제자들의 그 삶을 살아내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그만큼 나에게 가치 있고 은혜가 나에게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 향하여 기꺼이 손을 내밀며 그들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의 마지막의 때를 준비해 나아가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도록 하십시다.